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에서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가? 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땡 끝, 구원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명확히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말, 내 성질대로 내가 했던 대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말하는지. 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냐? 자, 구약의 제사를 보면 자, 레위기 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5절까지.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부리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자, 이때는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제로? 화제로 드린다는 거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죠. 내장까지도 물에 씻어서 그 내장을 바로 1절부터 레위기 1장에 보면 뭐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 부리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뭐까지 다? 내장까지 전부 물로 씻어서 내장과 정갱이까지 다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라? 자, 예물을 잡고 3장 2절에 보면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안수하고 회막물에서 그 예물을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태워 드릴 것이 무엇이냐? 3절 4절에 보면 내장 중에서 뭐만? 기름과 콩팥만. 자, 여기 왜 콩팥만 드릴까요? 다른 내장은 다 버려요. 그런데
두 콩팥만. 의문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콩팥만 드려요? 심장도 아니고. 우리는 뭘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심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심장이 안 뛰면 우리는 죽으니까. 심장이 안 뛰면 죽으니까 심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차라리 허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심장도 아니고 허파도 아니고 어디요? 콩팥. 간도 아니고. 어떤 제사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고, 죄를 또 속죄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속죄제물 드리듯이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와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에서는 내장 중에 뭐만? 콩팥만. 기름은 모든 내장에 있는 기름을 다 취하는데, 내장에 붙은 거, 내장에 덮인 거, 또 허리 근방에 있는 거, 간에 덮인 껍풀. 그러는데 장기 중에서, 오장육부 장기 중에서 뭐만? 콩팥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콩팥만 올려드린다는 게, 그러면서 기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레위기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모든 기름, 이 내장에 있는, 뱃속에 있는 모든 기름은 하나님 거고, 피는 뭐요?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래서 기름과 피는 동일하게 하나님 건데, 내장 중에 유일하게 뭐만? 콩팥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콩팥만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궁금했어요, 저는. 왜요, 하나님? 왜 콩팥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게 하시냐면, 우리의 그 콩팥에, 우리 육체의 콩팥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걸 찾아봤어요. 콩팥이 어떤 기능을 해요? 피를 그러니까 어떻게 걸러? 뭘 걸러? 왜 걸러? 몸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해서, 해로운 것은 내보내고 유익한 것은 몸으로 다시 들여보내고,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뭐가 해요? 콩팥이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걸러주지 않으면 어때?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 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나쁜 노폐물과 독소로 인해서 사람이 죽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여기에서 영적으로 깨달을 것이 뭐냐? 이 콩팥 같은 기능을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들여보내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 의지로 분명하게 생각해서 해로운 것인가, 유익된 것인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내 안에 뭐만? 하나님의 것만 들여보내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은 어쩌고 내보내고, 그 기능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어떤 누구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피,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 주셨지만 뭐하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뭐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서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어떤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지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그 직책을 마땅히 잘 감당하려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이제까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걸 알고 마귀의 종로를 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철저하게 100%가 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구나 하고 그 마귀의 종로를 됐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를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 새롭게 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무엇을 버리고? 죄악되었던 마귀의 종로로 됐던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교육, 문화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의 프로그래밍 되어진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제는 나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향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어. 없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버릴 것은 버리되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말씀으로 채워 넣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강한 곳에, 은사가 강한 곳에, 능력이 강한 곳에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다, 내 심령 속에다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이제까지 마귀 종로를 타고 살았던 옛사람의 습성, 성품, 내 성격 못 고쳐? 아니요. 그건 왜 못 고쳐요? 내가 안 고치려 하니까 못 고쳐요. 그거 하나님도 못 하세요. 왜?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누구든지 덤비지 마. 나 이 성격 누구든지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이제까지 이러고 살았어. 이 성격으로 살았어. 그리고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난 전에 그랬다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되지. 못할 게 뭐 있냐. 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도 못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어딨어.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획가닥 뒤집어 놓으면 하시지.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깊이 알고 보니까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고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치게 하시지, 내가 고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버리진 않으세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예요? 심판 때가 문제예요. 자, 이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심령 안에 어떤 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서 버릴 거 버리고 채울 거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알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돼? 깊이 기경하고 다 퍼내서 비우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채워서, 즉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 좋은 밭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터를 경고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첫 번째 뭐라고? 거짓을 버려라.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니까 문제. 이 거짓은 흰 것을 검다고 하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이 나오는 거는 실제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 그러면은 그냥 한 개인데 두 개라 한다고 해서 그것만 거짓인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거짓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돼, 지혜롭게 돼.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린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악을 다스려요? 아니요, 악으로 빠져들어가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선악과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영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 안 죽어, 먹어봐.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하와가 아담에게도 갖다 준 거예요. 다 나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먹어,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거짓을 뭐 해라? 버려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참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왜? 우리는 서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 뭘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른 그 화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토설을 하면서 그 감정을 토설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아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분은 않는데 막 비난하고 막 따지고 들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 사람 비방하고 다니고 그럼 그건 뭐는 그게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직접 가서 막 두들겨 패고 안 해도 말로 비방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온갖 데다 소문내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그거 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을 못 사귀면 어떻게 돼요? 그 미움이 뿌리박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그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셨죠? 아시죠? 들으셨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을 죄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삭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죄를 지면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오죠. 틈을 타는 거예요. 미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것이 뭐까지 간다고요? 살인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28절 함께 읽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지금 누구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도적질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고치지 못한 사람 가룟유다.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파는 일까지 하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예요? 그걸로 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니까 뭐 해버려? 정죄를 하니까 지속해서 정죄를 하니까 가서 자살해버려. 자,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즉 뭐하라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입에다가 뭐를 해야 돼? 일단 스톱을 채워야 돼. 일단 스톱. 그래서 일단 정지해놓고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이 말이 안 걸러지는 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된다? 입을 조심해야 돼.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나가는 거 입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자 34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심판날까지 간다고요.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에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뭐한다?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마음의 무엇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만 채워야 돼. 아멘. 그래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생각도 그렇게 돼요. 막 입만 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그렇게 돼. 어떤 사람이 보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했어. 행동이.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를 해서 자기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변화된 것을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바뀌었구나 하고 바로 말하는데
그게 되지 않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에이 저거 가짜일 거야. 말로만 저렇게 할 거야. 사람 보일 때만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안 믿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그걸 기도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 닥치는 환난을 통해서 기도한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다루심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바로 알고 그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언제나 검정색인 사람이니까 혹시 회색적으로나 흰색으로 말을 하면 저거는 가짜일 거야. 이렇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입의 말이 바뀌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 28절에 보면 뭐해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죠. 그거는 뭐예요?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나에 관한 얘기예요. 나에게 하신, 내 자신에게. 그 다음에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거는 누구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입을 조심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근심한 그러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안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31절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32절은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드는 거, 또 뭐 수근수근 하는 거, 분내는 거,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신다? 악이라고 하신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32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뭐해라? 인자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말 내가 못마땅하고 용납 안 되고 미워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져요. 용납이 되어져요. 용서가 되어져요. 그 은혜는 오직 뭐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기는 아주 큰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쩐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예,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한번 더 봅니다. 잠언 21장 23절. 잠언 2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뭘 지켜라? 입과 혀를 지켜라. 그러면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왜요? 왜? 네? 아까 말했잖아요. 네 말로 심판날에 심판날까지 가니까. 그래서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단 말이에요. 지키면. 예. 입과 혀를 지키면. 잠언 13장. 잠언 13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2절의 입의 열매는 뭐예요?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말, 선을 말하는 거,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이러한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뭘 누린다? 복록을 누리는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어쩐다? 강포를 당하고, 그 입을 지켜서 오직 선을 말하는, 다른 사람에게 뭐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어지는 선한 말로, 그 말만 하는 입으로 내 입술을 지킬 때 그 생명을 보존하는데, 막 속에서 나오는 대로 걸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막 말해버리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 멸망이 온다. 언제 본다? 심판 때 본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속에 뭘 채워가지고 더러운 거 다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고 권면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서 심판날에 그 말로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